시험이라는 시험이야. 나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선 사람들이 말할 내용을 걸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내가 이 세계의 차라고 부르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지. 첫 번째 죄는 진실의 죄일세. 자네가 내게 이야기해줄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했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는 그 얘기가 진실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 채를 사용해서 다른 식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선의 죄일세. 내 친구에 대해 알려줄 내용이 뭔가 좋은 것인가? 천만에 그 반대야. 그럼 자네는 내 친구에 대한 나쁜 것을 얘기해 주려는 거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면서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세요. 즉, 유용성의 죄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내 친구가 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내게 말하는 것이 유익한 일인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이라면서 자네는 왜 굳이 그것을 내게 말하려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금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뵈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탄을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시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기에 사탄의 시험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린다면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여지가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겁없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유혹했구나. 하물며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쉽게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을 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지금 예수님을 막 도발하는 사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의 말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 때 정말 보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 지위, 위치를 언급하면서 현재 발견한 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호수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려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택함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3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다의 멸망이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번에 사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무수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 내용도 그럴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짜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10가지 중에 8, 9가지는 진짜이고 한 가지만 가짜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보게 되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세 번째로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물질 욕구와 권력 욕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갖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유혹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이와 더불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을 섬길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섬기는 신용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에 반해서 설마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즘 세태를 한번 살펴보면 돈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양심도 버리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우리를 비장합니다. 자신 한 사람 은사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쓰러뜨리는 일도 다분히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유혹 앞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서슴없이 사용해서 가장 유사하게 접근한다. 사탄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이 혹은 유혹으로 포장된 혼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혹시나 돈이, 권력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십자가의 사랑과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분열이, 미움이, 시기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설명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로 시험의 장소로 이끈 것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겪는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의 앞부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광야의 시험이 위치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세례받고 결단했으면 그에 합당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과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조차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금식하고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말씀 위에 거짓된 것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유혹에도 거짓 증거에도 심지어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아간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서 그에 합당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54살에 별세한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명으로 서석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34년 6월 서석평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그때 남긴 것은 찢어서 나누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가 안식년을 보내었던 1929년부터 1930년까지의 1년이라는 기간은 미국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가을에 뉴욕 증권 시장이 투기 확산이 났고 성장
천주교 제일주의로 시작한 교회들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빚을 얻었으기 바빴습니다. 빛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파산하고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은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힘겨운 조선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달라고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하던 귀환하던 1930년 돌아가는 배 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조선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모금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부어야만 하는 절박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난 18년 동안 조선에서 주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부어야 하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후원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서석평 선교사님에게 18년 조선에서 겪은 그 어려운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부딪히고 겪으며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데서 이 값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끄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숙이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종합찬송가 49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